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이 말하기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삶과 그 사람의 그 뭐 직장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그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가갈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하기에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에 특별한 공통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참 잘한대요.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흔히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기 욕구를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뭐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 그래서 TV도 안 돼. 휴대폰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안 되면 말지 하는데 어떻게든 이 넷플릭스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분명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 여기에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고 아니면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 좋은 점도 분명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것이 있을 거야.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과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면 여행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긍정적인 재초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야, 오늘 6시까지만 버티면 와, 뭐 만약에 뭐 요즘 이제 배구 시즌이니까 운동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야, 오늘 퇴근만 하면 나는 배구장 간다. 그러니까 6시까지 버티자.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야, 오늘 내가 6시에 퇴근하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다. 그래, 할렐루야. 가자. 아무도 없어요? 기다려가지고 그래 내가 모든 어떤 상사의 그런 굴욕과 어떤 모함과 나를 혼내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래 내가 퇴근만 하면 나는 예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지 민주야? 아닌 것 같아.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점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대요. 그런데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고 학습되어져서 생겨나는 바로 그런 능력이라면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이 안에도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박재현 소장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한 기업의 팀장님과 그 사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한 회사에 누구도 일하기 싫어하는 팀장님이 계시대요. 이런 사람이 꼭 회사에는 꼭 있죠. 뭐 저랑 사역하기 싫으면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절대 사역을 못하겠다.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팀장님이 흔히 말하는 꼰대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어서 많은 그 사무실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과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같은 팀이었던 유독 한 사원이 결국에는 이 팀장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 소장님이 뭐가 달랐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뜨면 피하고 숨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 팀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원이 많이 쓰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회사든 집이든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에 분명 화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이유 없이 화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지가 팀장이면 다야? 왜 지가 가장 높이 있다고 지 마음대로 저래? 누구는 뭐 화 못 내서 안 내는 줄 아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한 사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 때문인가 하고 팀장이 이제 그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 말투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슬슬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자기 때문인가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팀장이 화를 내면 그 이상한 사원은 가서 뭐라고 하냐면 팀장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꼭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을 이분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상대도 안 하고 저 사람 오늘 또 뭐 꼭지가 돌았구만, 오늘 또 괜히 화내는구만, 오늘 또 혼자 기분이 나쁜가 보구만, 무시하고 그냥 그 팀장님을 본체만체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원은 어떻게 팀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디선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벌어 오셨대요. 여러분 집이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학교도 이제 못 가게 된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집을 빼야 되는 이 집에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정말 일확천금을 얻은 가족들처럼, 복권에 1등 당첨된 가족들처럼 이 1,000만 원을 벌어온 아버지가 삼겹살 파티를 열었대요. 방바닥에 신문지를 쫙 깔고 그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빛이 보인다. 야, 우리 가족이 이제 빛이 보인다. 우리는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뭔가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됐지. 그냥 1,000만 원 벌어온 거예요. 지금 삼겹살 거먹고 내일 아침에 그 집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사원이 그때 배운 게 이 아버지의 자세였어요. 아버지의 자세. 정말 상황은 너무너무 불우하고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는 이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의 자세, 이 자세를 그 사원이 그날 훈련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권위적이고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상사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고 주눅드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다가가서 팀장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여기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 처음에는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대요. 다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또 말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털어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팀장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만나려면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좀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람. 뭘 해도 말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별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인데 우리 민수기 1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밑에 있는 곳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내 반도의 시내 광야를 그들이 쭉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광야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경계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신 광야가 조금 더 위에 있고 바란 광야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바란 광야에 속한 한 부분으로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한 행군에는 사실은 많은 훈련들이 요구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40일을 40년으로 계산되어져서 그들이 훈련받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그들이 훈련받게 되어지지만 사실 그들에게 많은 훈련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내린 만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꼭 막 화내고 막 승질 부리고 이런 것만 불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어요? 에이, 광야에 나왔더니 고기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에이, 우린 이것도 없네. 아이, 우린 저것도 없네. 아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아,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절을 여러분 나중에 나누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멈춘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멈춘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멈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다 잃어버리고 고기가 없다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고기 뭐 이런 거 찾을 때가 아니죠. 배부른 거 찾을 때가 아니죠. 황금 찾을 때가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일부는 빠르게 올라가서 저 위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갔어요. 저 위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꼭지점이 지금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내전이 끝난 그 다메섹. TV에서는 다마스커스라고 나와요. 예,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으로 갔고, 그리고 일부는 이 헤브론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네겝이라고도 하고 남방이라고도 하고 네겝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강우량이 충분히 네겝까지는 1년 강우량이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해발 1000m에 위치한 헤브론에서 여러분, 그들이 수확하는 게 있죠. 포도입니다. 포도. 실제 헤브론의 포도. 이 포도는 제가 보통 몇 월에 수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8월. 7월부터 8월인데 여러분, 이 달을 외워놓으면 좋아요. 보리가 4월, 밀이 5월, 그리고 과일들은 8월에 포도,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야자,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무화과 열매를 5번을 수확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두 곡식과 5가지 과일인데, 자, 성경에는 오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어깨에 메고 와요? 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죠. 그러면 포도가 열렸고 포도가 수확하는 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계절, 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 정도예요? 8월 정도인 거예요. 여름이 한창이었던데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45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어디 땅을 달라고 말합니까?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드디어 40일 동안 정탐에 일을 합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여러분, 정탐하러 가는 길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빨리 달려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저 북쪽에 있는 하맛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길을 그들은 가게 되어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꼭대기에 있는 하맛까지는 550km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또 석류도 땄어요. 석류는 아까 몇 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무화과는요? 4월에서 10월까지 5번 열매를 수확하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8월에서 9월까지도 볼 수 있는 절기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탐하러 가는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게붓길을 통과해서 산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직진으로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인 하마까지 간 것이고 또 일부는 가까운 헤브론 지역에 남아서 그 주변 지역을 정탐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지파별로 선발된 12 정탐꾼들이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까 그림에 보셨던 이 포도를 그들이 메고 돌아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일이잖아요. 광야에서는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또 뭘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게 또 있어요. 뭘 먹었을까? 여러분, 치즈와 우유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양도 데리고 다니고 있고, 가축들도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45절까지가 그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예요. 근데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여러분, 이것은 12명의 모든 정탐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제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 여러분, 해석은 두 부류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해석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또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견해로 가나안의 입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했는데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는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미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세가 어떨지 살만할지를 보러 정탐을 간 게 아니라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것이니까 어떻게 정복할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나님 보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무모함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됩니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무조건 믿습니다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민수기 14장 8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은 뭐 기뻐하실까 말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한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땅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은 뭘 하면 돼요? 그 땅을 들어갈지 말지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들여보내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지를,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예배 뭐예요? 예배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뭐 권면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예배는 명령이잖아요. 전도도 명령이잖아요. 선교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제가 뭐 주일 예배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미 예배는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다 못 간다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갈까? 안악자손도 있다고 그러는데, 철병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키가 머리 2개는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작전회의를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의 이 같은 판단이 앞으로 진행될 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갈렙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난 후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치관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30년이든 50년이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40년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2정탐꾼은 같은 사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어요. 자, 두 구절을 비교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10명의 이야기예요? 2명의 이야기예요?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명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은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는 뭐예요? 해석입니다. 이건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여러분만한 메뚜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만큼 큰 메뚜기는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런 메뚜기가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만한 메뚜기는 없어요. 민주만한 메뚜기도 없고 우리 서연이만한 메뚜기도 없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메뚜기로 여겨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돼서 다 죽고 만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이 일치도 봤어요. 야, 좋은 땅이다. 맛있는 곡식도 많다. 안악 자손도 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도들마다 또 해석이 달라요. 제가 잘못 설교해서 그런가 봐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바라셨던 건데, 여러분, 결국 그들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였어요? 마라의 샘물. 마라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샘물은 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인은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관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라의 샘물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장정만,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지금 몇 명뿐이에요? 2명뿐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메뚜기 같다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불순종의 죄악을 감당토록 하셨죠. 그러자 일부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40년을 돌아야만 했죠. 반면에 가나안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대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돼요. 뭐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허구한 날 울며 불며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아까 그 회사의 한 사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말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뭔가 긍정적인 배울 게 있겠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겠지. 내가 알아야 될 게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가짜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시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뒤에만 좋아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쫓아가요. 안 그래요? 2명이 지금 밀렸습니다. 예. 10명과 2명의 싸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10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부정적인 말에 더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말에 더 잘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 통곡하다가 망하는 삶이 되게 되어지죠.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에 한번 꽂혀버리니까 결국 그 말만을 진실로 듣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면 세제 하나 사는 건 문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이 세제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빨래 안 빨리면 다른 세제 사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지. 몇천 원 손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이 달린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줄자가 있어요. 길이를 재야 돼요. 그런데 눈금이 잘못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줄자를 가지고 재봤자 정확한 길이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울이 0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팔고 쌀 팔고 땅콩 팔고 이럴 때 저울에 추를 속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저울에 아무리 물건들을 올려놔봤자 정확한 무게가 측정이 되겠어요? 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오늘 내 신앙이 여전히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자,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평가하세요. 광야에서 왜 그들이 쓸쓸히 사라진지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그들은 왜 누리지 못한지를 아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 그 노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지 않고,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 중심에 관심을 갖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탄이 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밥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나라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의를 어떻게 행했습니까? 약속은 어떻게 받았고 사자들의 입은 어떻게 막았습니까? 믿음으로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긍정적인 말보다 속도가 빨라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는요, 금방 퍼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했다더라, 그 사람 칭찬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배 아파서 안 퍼져요. 예. 배 아파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기 싫어해. 그런데 사람이 망했어. 쫄딱 망했어. 사업이 망했어. 온 집안이 폐가 망신했어. 이런 소문은요, 쫙 퍼져요. 너무 쉽게 퍼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서 왔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가? 아니면 10명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가? 또 그것도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소리에 나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대에 뉴스에서 뭔 얘기가 나오나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배우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죄를 자복하라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자꾸만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든 말씀을 펴고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